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네,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핍박을 넘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왜 난 어렵지? 이렇게 길이 막히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전에 32절, 31절 잘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렇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얼마나 읽으면 읽을수록 정확하냐면 너무 표현이 정확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나서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지옥 같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이게 한자 성경에 보면 오를 의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4년, 5년째 쭉 인도받고 있는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성경 66권이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하라는 겁니다. 먼저 먹을 거 챙기는 게 아니라, 입을 거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봤자 그거 계속 염려할 거니까 그 염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할 때 사라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앞에 게 되면 이 모든 것,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혹시 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을 깨닫게 하세요. 먼저 할 것, 우리가 인도받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게 되죠. 먼저 알 것이 뭐입니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닌 것은, 진짜 응답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포럼해야 될 응답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렇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외에 문제 없고 이것 외에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 인도받을 때 내게 있는 게 진짜 문제인가? 와,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게 있는 게 진짜 그러면 응답이었는가? 아, 이거 응답 아니었구나. 그렇죠? 다 과정이었구나. 과정.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세상은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총리가 된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요. 제가 지금의 시대로 바꿔서 말씀해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 17살에 미국에 이민 가서 30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17살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17살에 그것도 노예로 힘들게 그 미국에 가서 뭐 다른 말로 하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가서 13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 인생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응답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과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큰 응답이 왔다고 들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셔서 이루어졌는가, 그게 다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달랐구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상과 문제와 환경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렇죠? 이미 먼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고 이것이 진짜 응답임을 알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다가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건 다르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거운 비행기, 몇백 명의 승객과 많은 짐을 싣고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너무 신기한 일인데, 나무로 만든 배도 아니고 쇠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떠갈 때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됐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거대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싼 밥 먹고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르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계복음 하려면 그 만국 공용어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고 능력도 좀 되고 여유도 있고 나이도 좀 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렇죠?
사무엘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른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80이 돼서 부른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말은 나이, 환경,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게 기준입니다. 부르신 게.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미래가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다.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모든 힘을 얻는다.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모든 답을 누리고 있다.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하거나 만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이끌어간다고 하면 부담됐을 거예요. 그냥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을 반복적으로 실패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오래된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릴수록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오셨고 바꿔 가십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부모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꿔 가세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여정이 여러 가지 많은 축복과 그 다음에 문제와 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상황이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릴 것도, 내 능력에 휘둘릴 것도, 상황과 문제에 휘둘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코로나가 와도 IMF가 와도 그 사람은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집을 내가 계약할 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혹시 살고 계신 집이 딴 분 이름으로 돼 있으십니까? 아니, 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계약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건 내 집이고 내 응답이 됐잖아요. 응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을 때 그때부터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응답, 요셉의 응답, 아브라함 응답이, 아브라함, 그 요셉, 모세의 응답이, 바울의 응답이 나랑 약속이 하나님과 맺어질 때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꼭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가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감옥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왜 역사하실까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역사 안 하시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나오고 그걸 붙잡아야 따라다니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는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응답도, 눈에 보이는 그 응답도, 축복도, 어려운 문제도 합력하여 시너지가 되게 하시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바울이 핍박받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응답이 되게 하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말로 시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시너지 효과.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발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사실은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언약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과거의 메인 내가 아니라, 현실의 메인 내가 아니라 미래를 두고 달려가는,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미래를 두고 시작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뭐 되게 많이 전도했다, 응답받았다, 이제 그런 거 말고요. 과거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 말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가,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뇌를 분석했더니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뇌는 과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늘 거기에만 묶여 있어요. 그 실패한 사람의 뇌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내 생각에 100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뇌를 씁니다. 우리 생각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두고 준비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것을 두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하는 시간이에요. 약속하는 그 시간이. 그래야 내 집이 되죠. 내 응답이 되죠. 그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 집이 되고 내 응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결정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묵상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과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묵상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계속 핍박이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핍박이 있었죠.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서슬이퍼런 가장 무서운 유대인의 재판관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핍박하죠. 사도행전 5장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7장 이제는 아예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복음 얘기했는데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복음 얘기했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불신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그 가운데 핍박자에 앞서가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기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아예 다메섹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체포해서 다시 거기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보통 열심이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다시 초대교회를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깡패를 이용해서, 유대인 깡패를 이용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도행전 18장 오늘 역시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하죠. 근데 이게 유대인이 하는 짓입니까? 유대인이 그 배경에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짓입니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바울을 종교법에 의해서 사실은 막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법에 의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웠던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웠던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니, 사람인 예수가, 저 목수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뭐라고? 저 목수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왜 저 목수 예수야? 왜 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고,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고, 그때마다 축복하셨어요. 그 말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라면 반드시 답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결단 시작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의 결단의 시작. 사람들이 가장 놓기 어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9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응답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10계명 모르세요? 10계명? 아니, 10계명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벌이래요.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다릅니까? 부모를 어쩔 때는 공경하라고 했다가 여기는 또 벌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재산, 형제, 자매, 핏줄, 어머니나 심지어 아버지,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 그 전토, 땅, 버린 자는 버리래요. 버리란 얘기는 진짜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두 가지 믿음이 항상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이거는 버리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 그 얘기 아니면 하나님 믿어. 그러면 현세,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현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근데 박해를 안 받는 게 받는데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해 겸하여 받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시작, 중요한 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핍박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을 건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렇죠? 다른 길 없어. 예수의 이름만이 살 길이야. 다른 길 없어. 그렇죠?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요.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 보면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존경하는 가말리엘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역사를 얘기해 주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쯤 따랐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없어지더라.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둬라. 이게 사람의 일로 일어난 거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가말리엘의 얘기를 두고 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두죠.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입니까? 바울의 스승. 근데 이 가말리엘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여기서 핍박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이 도망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이 나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세계 교회의 탄생이 되죠. 그래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3절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데려가세요. 벌레를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그 사람을 먹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왕을 데려가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평생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시체처럼 성 밖으로 내쳐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이제는 유대인 깡패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유대인 깡패가 괴롭히는 그때. 근데 이때 누구를 얻습니까? 야손.
이방인 제자 야손을 얻습니다. 그렇죠?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제자인 야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주세요. 자,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고린도에서의 지금 바울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7월 둘째 주에 고린도전서 18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 따라서 지금 쭉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가장 밑바닥일 때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하는 사역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다 떠나가고 혼자일 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바울이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꿈에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을 간 거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게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그 다음 넘어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 깡패가 와서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야반도주하고, 베레아 갔다가 아덴에 갔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거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넘어오는데, 아덴에 갈 때도 그랬지만 고린도 넘어올 때도 혼자 넘어오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전도팀으로 움직였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근데 실라와 디모데, 성경에 안 나왔지만 누가는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고 온 거예요.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처받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럴 때였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바울을 3가지 응답으로 위로하세요. 3가지. 첫 번째, 평생의 선물이 되는 만남을 주세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전도자 바울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놨던 사람들, 생명을 걸었던 전도자 바울을 위해 평생의 선물 같은,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혼한 것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울 때문이었구나라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이 만남의 선물, 어릴 때 우리가 사람의 상처받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살리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을 뒤집고 역전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열매를 주세요. 회당장이 돌아오고 회당장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이건요, 전쟁에서 적의 장군이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고 회당의 장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회당 옆에 그리스도의 집에서 다락방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이 사람이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이방인들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부흥의 열매를 주시고 완전히 현장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위로와 응답을 주십니까? 말씀의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의 확신. 자, 오늘 보았던 그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 옆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전에도 분명히 18장 1절부터 4절에도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힘이 없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요, 5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대요. 확실하게.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소식을 갖고 내려왔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경제적인 후원을.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후원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확신하게 되죠. 내가 가는 길이 맞았구나.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았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요,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잡히게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는 그래서 확신 가지고. 그래서요, 1년 6개월 동안 앞부분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세요. 그 이유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게 하고, 핍박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이면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고양이랑 쥐랑 만난 걸 제가 봤어요. 고양이랑 쥐가 고양이를 만나는데 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쥐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어갖고. 그 나중에 이렇게 고양이가 딱 쳐다보겠다가 이렇게 양양 펀치라고 하는데 고양이 앞발로 툭 치니까 쥐가 넘어가요. 얼었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적인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말씀을 봤는데 아무것도 나는 못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많은 말씀을 봤는데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 10년, 20년 전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내가 그 집회 참석했고 그때 예배 참석했는데 왜 그때 내가 몰랐지? 왜 그때 나에게 아무런 역사와 응답이 없었지? 하나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다 귓등으로 흘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전한 복음과 내용이 맞았구나. 방향이 맞았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고민하고 겪는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니까 갈리오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잡아들인 겁니다. 핍박하려고. 근데 갈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시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그때 네로 황제의 스승, 선생님이
세네카라는 철학자예요. 근데 그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래서 갈리오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공평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가야 지역, 그리스도 남부 지역에, 아가야는 그리스도 남부 지역입니다. 고린도, 에베소가 있는 그리스도 남부. 그리스도의 북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이 총독으로 왔는데 여기는 로마의 지카이 지역입니다. 로마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바울이 가는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언약의 흐름과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세요. 바울을 보호하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13절입니다. 오늘 보았던 18장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율법은 유대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법을 얘기합니다. 로마법. 지금 로마 총독이잖아요. 세상법인 로마법에 고소해서 죄인이라고 답을 얻으려면 로마의 법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왜냐하면 황제가 신인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고소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 말을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얘기를 합니다. 갈리오의 답변입니다. 14절 15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 뭡니까? 부정한 일은 원래 성경적인 뜻을 보면 남을 해친 불의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남을 해치고 강도짓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나 불량한 행동, 말 그대로 좀 과격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게 난폭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종교상의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교리. 명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갈리오가 알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 그 말, 너희 법,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로마법하고 상관없고 나와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법정에서, 지금 법정입니다. 고소해서 데리고 왔어요. 쫓아냈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로는 이렇게 갈리오가 바울을 보호한 건데요. 갈리오가 바울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보호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왜?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심지어요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의 일을 상하죠.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누들긴다고 바울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누굽니까? 아까 그리스보라고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회당장. 많은 신학자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그나마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 맞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요, 맞고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됩니다. 이 소수대네도 예수 믿게 돼요.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누구라고요? 형제 소수대네. 예수 믿는 형제가 된 겁니다. 이 소수대네가. 나중에 형제 정도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의 4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 소수대네가. 1대는 누구냐?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4대 목회자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 소수대네입니다. 아예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응답을 주시죠. 결론입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고민, 갈등,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죠. 그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응답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핍박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제2의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